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 오늘은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7장은 제가 이틀 전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5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말씀을 한 계명씩 한 계명씩 해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장은 제1계명을 해설하고 있다 볼 수 있고, 이 7장은 10계명의 두 번째 제2계명을 해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펼쳐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죠. 이 계명에 대해서 7장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이 이 5장 8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이 계명에서 두 가지 핵심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8절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신이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어로 표현할 때 I am who I am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신들이에요. 가령 비가 필요할 때 비를 주관하는 신을 만들고,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랄 때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인간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신을 만들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의 종류가 많이 있죠. 겉으로는 신을 숭배하고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간이 그 신을 조종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만든, 마치 마술램프와 같고 자판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가나안의 신이죠.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의 우상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가나안은 인간이 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아주 분명한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예요.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가나안의 종교처럼 하나님을 숭배할 때가 많아요.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겉으로는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러한 속셈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위해 신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핵심은, 이 계명의 두 번째 핵심은 뭐냐? 이 땅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신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만 신을 형상화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눈으로 봐야만 안심이 되잖아요. 눈에 보여야만 자기들의 제사와 기도가 상달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화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 그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눈을 만드실 때 이 전지전능한 이 우주적인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만드셨어요. 인간의 눈은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들에게 보이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신이다 이렇게 상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이고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해와 달과 별 아주 커 보이겠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아주 작고 단순한 것들일 뿐이에요. 그것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종교는 자꾸만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숭배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 있거나 형상화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종교와 이 이스라엘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자꾸 가나안의 종교는 눈으로 형상화하려고 하는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뭐냐? 듣는 신앙이에요. 우리 4장에서 여러분 6장에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분 듣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저 말씀하시면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는 욕망, 그리고 형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것을 멈춰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온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으로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믿음이에요. 듣고 믿는 거예요.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계명에 대해서 오늘 7장은 어제도 여러분이 1절부터 보셨겠지만 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7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잠깐 보면 뭡니까? 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족속들과 가까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물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들지 않도록 이 1계명과 2계명을 철저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이방 종교의 이 가나안 종교의 모든 문화를 처음부터 아예 보지 말고 들어가자마자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깨 부수고 찍어버리고 불사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예 보지도 말아라. 자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러한 신으로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하지 말아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작고 아주 연약한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쉽게 휩쓸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 작은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편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절로 이 가나안 족속들 안으로 흡수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구별하고 단절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12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는 이렇게 너희들이 이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우리 7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을 만들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법도만 잘 지키면 더 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우상을 만들어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더 큰 축복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종교는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죠.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거냐?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의 습성을 모두 벗으시고 순전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6절부터 설명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랜 노예 생활을 했죠. 400년 동안. 그러면서 이런 영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도 약하고 판단력도 흐려져 있고 늘 열등감과 피해의식 속에 아주 오랜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큰 그러한 그 실수를 하게 됩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갖게 된 잘못된 습성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이 가나안 족속들을 긍휼하게 본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긍휼하게 보는 것이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에게 지금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친구를 보면서 불쌍하게 본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아버지 차를 몰래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운전을 했다가 대형 사고가 난 그 뉴스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거기서 6명이 그 차를 탔는데 한 아이는 죽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날 생일이었어요. 어제가 생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오늘 생일이지? 내가 너한테 차 태워줄게. 가자. 그래가지고 몰래 아버지 캐를 훔쳐다가 차를 몰고 그 생일 맞은 친구를 기분 좋게 해준다고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대형 사고가 나고, 그리고 그 생일 맞은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고 나머지 친구들이 큰 부상을 입었죠. 그런 거예요. 끊어야 되는데, 야, 그건 잘못된 거야.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고 그냥 긍휼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온 도둑을 극렬하게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가나안 족속들을 보는데 극렬하게 보는 것이 바로 그런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지금 데이트 폭력이 상당히 심각하죠. 나를 막 잔인하게 구타하는 그 남자친구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착한 게 아니라 판단력이 흐린 거죠. 여러분, 단호해야 될 때는 단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어야 할 사람이 있으면 과감하게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지금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문제는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자, 이 마음은 뭘까요? 열등감이죠, 열등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이 열등감이에요. 우리는 저들보다 못하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잘하는 것이 없다. 나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오랫동안 노예로 살면서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과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부러 연약하니까 편들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도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그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연약한 거 아시고 여러분들을 강한 팔로 붙잡고 계시고 편들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여러분 이 세상을 멋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 매일 노예로 살면서 늘 학대받고 매맞았겠죠.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늘 그런 피의식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극적으로 탈출시켜 주시고 놀라운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도 늘 두려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도 알 수 없고 출처도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수많은 증거를 보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의 그 강한 손과 이 강한 팔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팔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이 노예로 살다 보니까 늘 조급해요. 그리고 길게 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조금만 가다가 조금만 좀 힘들면 막 또 원망하고 계속 그런 불평을 40년 내내 하지 않습니까?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긴 호흡을 가지고 가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인내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길게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 가나안의 그 이방 족속들을 그 가난에서 몰아내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기업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제2계명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두 번째 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지 않았는지 다시 그 계명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참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그저 쉐마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눈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끊어야 할 것은 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열등감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조급함을 물리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우리 7명의 소아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이제 그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그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도 두렵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만 믿고 오늘도 충실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동탄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함께 하셔서 제2계명을 철저히 붙잡고 지키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